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함은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죽음 앞에서 예고가는 습관은 대단히 강렬합니다. 모든 순서들이 죽음의 처참함과 최후의 이별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즉시 큰 소리를 내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매달려 가슴을 치고 머리털을 잡아뜯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일도 일정한 규칙과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왼쪽을 심장까지 찢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오른쪽을 가슴까지 찢었습니다. 여자들은 속옷을 앞뒤로 둘러 입어서 겉옷을 찢어도 몸이 노출되지 않게 해놓고 옷을 찢었습니다. 찢어진 옷은 40일간 입고 있어야 했는데 7일 후에는 찢은 데가 잘 보이도록 대강 꿰매고 30일 후에는 적당히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유대인의 장례식은 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전문 울음꾼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소란스러운 것이 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모습과 죽은 모습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주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을 잔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께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죽음이 영생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사탄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체험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뀐 것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되십니까?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끊이지 않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에 군말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도 예수님께 묻고 싶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살아날까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이라며 그냥 마음 편하게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야이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는 대로 맡겨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군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저것은 나보다 다른 집사에게 더 해당하는 말이고 또 이것은 좀 나중으로 미루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다 군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건축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이 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아이에게 들어가신 예수님은 아이의 차디탄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명령을 합니다. 돌이나 나무, 또 파도나 바위더러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명령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분이시요 마귀를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무생물 또 영적 존재를 가리지 않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존재는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고 질병도 다 고쳐지고 오늘 본문에 죽었던 소녀도 즉시 일어나 먹을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명령의 권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의 명령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거의 헤아릴 정도가 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고 그 명령을 따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이 명령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중에 주님의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